사람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은요, 자빠져도 동전을 주워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대요? 코가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전자는 행운인이라고, 후자는 불행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여 있는데요, 인생은 곱셈이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곱셈이다. 아무리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라면 결과는 제로인 법이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는 우리에게 곱배기로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잊지 마라.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일리 있는 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원치 않게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제로의 상태, 아무런 평상시에 어떤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은 그 삶에 어떤 귀한 것을 더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살다가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여성 부인병에 걸린 사람이죠.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분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본문 속에 좀 들어가서 좀 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여인의 남성이지만 그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살다가 코피가 터져도, 코피가 멈추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참 고달프고 곤고했을까. 아마도 그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보통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자기 몸을 잘 가꾸어도 좋은 몸에서 향기가 나기는 어려웠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자면,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렇게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몸을 내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성으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누구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의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고, 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있는 재산을 다 그야말로 탕진을 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안쓰러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 쓰라린과 힘듦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 측량할 길 없고 헤아릴 길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계인들이 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좋다 그러지만은요, 그래도 중병에 걸리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가장 비싼 주사제가 얼마쯤 하나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 그래서 이제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죠. 그 병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그 세포를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주사제 1년 동안 맞는 게 뭐냐면 6억 정도 든대요. 6억 정도.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한 3억 정도 든답니다. 뿐만 아니라 백혈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주사제를 투입을 하는데 그게 5억 원 정도.
보험 적용하기 위해서 무더니도 애써가지고 아마 지난해서부터인가 해서 그 협상이 진행돼서 아마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짜리가 보험 적용되니까 3억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면은 이게 비용이 얼마나 재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를 일이고, 그보다도 뭐냐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보면은 정말 그 괴로움이 말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해결했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여러분, 평상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까 처음에 제가 행운인과 불행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렇게 확 주어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무슨 로또 터지듯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평상시에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살던 집인데 그야말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이 소 몰고 소 키우고 양떼를 몰고 다니고 별 그걸 다 해도 지금 재산이 다 탕진된 상태예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마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옷 한 벌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그럴수록 아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한 번 더 살아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내가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잘해야 되겠다, 이 병 이겨내겠다, 그런 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병원이 낫겠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대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들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실감이 좀 덜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뭐냐면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보자면 이 하혈하는 여인은 불결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죠. 부정기적으로 하혈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생활권에서부터 추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격리 조치가 되고 또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 마음속에는 여성으로서의 수치심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격리에서부터 오는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더군다나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했다는 그 연륜으로 보자면 아마도 연령적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의 여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외간 남성 앞에서 그야말로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고 신체적인 접촉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은 격리를 조치한다는 다른 사람들을 터치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여인은 그 남자들 틈바구니를 헤치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순간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말씀이죠. 따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사모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른 기적 사화와는 다르죠. 야이로의 회장당,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회당장이 정중하게 예수님한테 요청함으로써 역사는 이루어져요. 다른 대개의 기적 사화들도 대개 보면은 본인들의 간구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청원이 없어요. 그러면서 순전히 여인의 간절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보면 굉장히 돌발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이야기죠. 예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어떤 믿음의 행위,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가져왔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전해주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돼. 단순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해야 돼. 제가 우리 교우들 보더라도 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IQ 200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200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보다 못 미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대하든지 너무 머리를 많이 써요. 이것저것 헤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서 보는 건 형식, 절차 필요 없고 예수님 전적으로 순전하게 믿으면 되고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머리 굴리고 이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 안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새끼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들을 먹이시지 않겠냐. 들에 핀 꽃도 솔로몬의 영화도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 들에 핀 꽃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지 생각해 보려무나.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걱정하지 마렴. 그것은 예수님 말씀이고 들을 때는 아멘이고 돌아서서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해요? 물질의 유혹에 무너지는 거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불의를 저지르면서라도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하기보다는 뭔가 해석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륜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각색하기에 바쁜데 그거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걸로 쭉 가야 되는 거지 중도에서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아 이런 거 아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살자 수가 줄지를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연표를 보면 17년 동안인가 계속해서 최고예요. 최고. 그분들의 어떤 삶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살면 사라지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인생의 풍랑 만날 수 있고 인생의 환난 당하는 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숫자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12년 동안이다. 실제로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런 병에 걸렸다고도 우리는 믿지만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12가 갖고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온전히 무너진 삶이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그러한 객관적으로 보자면 무너지고 처처된 현실이었다 그거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죠. 집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치료비에 대다가 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병 때문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남편이 고생을 해요. 아이들 사는 거 그야말로 마음껏 그 아이들 돌볼 수 있었겠어요? 집안이 망했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집안이 이렇게 편지풍파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러나 자기가 힘든 존재인 줄 알지만은 기어이 뭐냐면 건강을 회복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야말로 삶의 그런 삶을 영위하기까지 끝까지
이 병과 싸워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그 환경이 처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리라 하는 말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약화되면 안 돼요. 그 마음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 성경에 찾다가 몇 가지만 제가 찾아보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같이 읽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결혼하다가도 결혼 생활하면서 삐그덕거리지만 삐그덕거릴 때마다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오는 겁니다. 자식놈들 속 안 새기고 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 겪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니 은혜였고 시간 지나가면 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제 친구가 오늘 평신도주의라고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잘 섬기는 좋은 친구예요. 오래된 제 절친입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목사라고 내 설교문 좀 한번 봐줄래? 그리고서 보내왔어요. 제가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친구는 7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장로님이셨어요. 회의를 하는데 이 사인이 온 거예요. 이게 이상이 왔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가까운 세브란스로 긴급히 응급 차량을 타고 갔는데 이미 터졌어요. 몸이 벌써 마비가 이미 왔어요. 이미 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한쪽은 겨우 이제 감각은 있지만은 뭐 병 다 달려 있고 막 주렁주렁 달려 있고 이쪽은 감각이 벌써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 사람이 한 자리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 얼마나 백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자꾸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러고 저러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있다 보니까 간호사한테 참다 부탁을 했대요. 간호사님, 저 조금만 몸 좀 움직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간호사님들이 보통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보더니 20-30분 좀 지나면은 와서 침대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한순간에 나는 이제 인간도 아니고 짐짝이 돼버렸구나.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원목실에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일반 가족들도 못 들어오는 거기 와가지고 원목실에 원목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찬양을 하니까 완전히 거기서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재활 훈련하던 첫날 하는 게 뭐냐면 작은 물컵 하나를 옮기는 거를 했대요. 작은 물컵 하나를 여기 마비가 온 그 손으로 움직이는데 10분 걸렸대요. 움직이는데 10분 걸렸대요. 5번 이 잔을 옮기는 거하고 1시간이 걸렸는데 하고 나서 침대로 돌아와서 완전히 혼절을 했답니다. 그 친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꼭 이기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삶에 대한 자기 반추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키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 친구는 만나면은 같은 제 친구지만은 인생에 뭔가 이렇게 큰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갖는 그 여유와 그 넉넉함이 그에게는 있어요. 참 좋은 친구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줄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노 땡큐 이러면 안 된다.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함께 믿음으로 응하리라. 믿음으로 단단히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질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휩쓸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 만지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뭐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왜 유독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만져지는 경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만남의 횟수도 만져짐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진실하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올바르게 만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인 거고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그냥 스쳐 지나듯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이 함께 만나야 됩니다. 삶과 삶이 만나야 돼요. 깊이가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성신앙은 아니다. 건성신앙은 아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요, 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션은 뭐냐면 몸짓에 불과한 겁니다. 신용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그냥 폼 잡고 따라서 따라쟁이 하는 거죠. 신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액션이에요. 거기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투지를 가지고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몸짓과 액션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슬쩍 만지면 혹시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몸 고쳐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진짜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구별했느냐? 다른 이들의 만져짐은, 다른 사람들의 터치는 뭐냐면 가짜예요. 돼도 되고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가짜 터치죠. 의미가 없는 터치예요. 단 한 번 이 여인의 만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왜 그러냐? 진짜 만짐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만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누가 진짜 제자인지, 그냥 신용만 하는 제자인지 아시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 보이는 눈을 의식해서 폼 잡고 하는 건지 진짜 베개인지 주님은 다 구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서워요. 그런 점에서 두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속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만져짐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아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물론 전능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냥 얘기는 끝나는 얘기지만, 이걸 달리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집회감별사가 있습니다. 집회감별사라는 직업은 돈 위패를 구별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감별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5만 원권이다. 5만 원권 안에 소위 말해서 거기에 보안 요소들, 햇빛을 비쳤을 때, 빛에 비쳤을 때 신사임당이, 내가 5만 원이 없어갖고 지금 못 봐야 되겠는데, 여기 5만 원, 불빛이면 5만 원 신사임당이 보여야 되고, 홀로그램에서 어떻게 비쳤을 때는 무슨 뭐가 나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한 30가지가 된다.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계로도 이게 식별이 100%가 안 된대요. 기계는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가 안 된다면. 그런데 사람은 가능하대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색깔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손가락으로 쳐보고 지폐 지질까지 손으로 구별하고 이러면서 이 30가지의 보안 요소들을 철저하게 한눈에 쭉 훑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 길은 단 한 가지래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위패의 그런 유치함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무엇인지를 식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네 삶을 보면서도 그럴 거예요. 진실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들이 폼잡고 하는 것인지 진정성을 담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인지 안다 이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그 속에서 그런 자기 감성적으로만 하는 건지 그 속에 정말 자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건지 다르다 이거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오늘도 참 은혜로웠어요. 298장 찬양 얼마나 좋아요. 우리 회중 찬양 부르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나 몰라도 얼마나 은혜롭고 저는 참 매주일마다 이 회중 찬양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의 좋은 하모니 속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회중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고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진정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은혜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기는 버거운 세상이죠.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런 능력 저런 재주를 동원해서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제대로 살 수도 없거니와 지금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갈 때 10시간이 걸리면 올 때는 12시간이 걸려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인가 그 위에서부터 부는 그 바람이 갈 때는 밀어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올 때는 그 바람이 맞바람이라서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손길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셔야 해요. 은혜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견디고 이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병이 그냥 고침을 받아서 하혈이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뭐냐면 전인적인 치유에 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는 뭐냐면 그 여인이 이제는 몸에서 일어났던 그런 안타까운 질병이 해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애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치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이 속에서 그야말로 상처투성인 그의 마음을 온전히 다 회복시켜서 그야말로 전인적인 치유가 그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고 내 기운이 누구에게서 나갔는지를 묻습니다. 모르고 묻으시는 게 아닐까요? 주님은 아시면서 묻죠. 제자들은 어벙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나갔는데 아유 예수님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제자들은 항상 보면 좀 부족해,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등장시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둔 생활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나서기가 어려워요. 재산은 다 말아먹었어요. 모든 것이 좌초된 듯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상처 가득한 그 여인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사람들 대중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도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아픔의 문제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숨겨졌던 삶에서 개방되고 드러난 삶으로 역전시키시면서 그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전해짐으로 일어난 일이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셔요. 그 구원은 무슨 구원? 온전한 구원이에요. 부분적인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길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들이 고백했고 그 믿음은 변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구원은 뭐 현재적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며 천국 갈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살아야 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뭔가요? 우리들 속에 내재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어둠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놓여놔야 해요.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둔해서 살았던 그 여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움으로써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영도 사회적인 관계도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도록 선포하시고 대중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병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구나 하는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땅의 인력에 이끌렸던 삶에서부터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된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과거의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또한 벗어나서 매 순간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선언이고 선포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 슬픔, 상처들, 불안한 요소들,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주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해요. 여러분 아픔에서 노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에서 노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거기에서부터 노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건성신앙으로 살았다